1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불쌍히 여김이나 인애가 있든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라.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겨라.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5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제목입니다.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불쌍히 여김이나 인애가 있든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하는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았을 때 온유한 영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또 그때 우리 자신을 살펴서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바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고 또 그때 각자 자신의 짐을 지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또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생각,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했으니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그러한 한 생각을 가지고 또 같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같은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갖는 겁니다. 또 같은 뜻,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이 옳다 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같은 뜻으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피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3절에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겨라. 이 같은 생각, 사랑, 뜻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때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낫게, 더 좋게 그렇게 여기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면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또 나는 그런 죄에 안 짓고 있다 허영심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 임했지만 그때 아간 탓하면서 다투지 않은 겁니다. 오직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겸손히 또 통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신을 살피라 그랬는데 자기의 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고 더 좋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 자기 속에 있는 되지 못한 들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 죄 짓는 모습 볼 때 저 사람이 큰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 모습을 살펴보니까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하든지 좋게 여기고 또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되지 못한 자인 줄 알고 자기를 살필 때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누군가 무슨 잘못을 했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부각시키고 또 사람들 입에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뉴스만 봐도 그런 거 많이 있지요. 무슨 사건 하나 생기면 사실 확인 안 하고 일단 먼저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 입에 입방망이에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고 하나의 가십거리로 만들면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와는 다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하든 부각시키고 그것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입에 오르락내락하게끔 만들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아갈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인 자 된 우리는 또 성도가 된 우리는 그와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환경과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그저 우리의 거울로 삼고 자기 믿음 지키는 그 일에 힘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되지 못한 자인 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4절에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이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나 사람들 다 거울로 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환경이고 사람인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하필 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고 왜 하필 내 때에 나의 때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다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사람들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거울로 삼고 본보기로 삼고 또 그 환경, 고난과 가시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는 생활 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환경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러한 사람도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상황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면서 바로잡아주는 그 일을 또 해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증거한 대로 우리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합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거기에서 같은 생각이 나오고 같은 사랑, 같은 뜻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고,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 우리 전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고 또 믿음의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때의 같은 생각과 사랑과 뜻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앞에 2절 하반절에 그랬죠. 한 생각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라. 사도 바울의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갈 때 참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낮추셨다.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6절에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는데 어떻게 낮추셨는가?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하나님의 본체 되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우셨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비우시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권위, 권세 그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셨다, 낮아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모든 권세, 그러한 모든 권능, 그러한 모든 영광, 모든 높은 지위 그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시고 낮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도 다 내어놓고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 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 좀 내려놓고 비워져야 되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생각 비워져야 되는 겁니다.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미워한다. 아직도 미움이 있다. 그 미움 비워져야 되는 겁니다. 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비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비운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비운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기 물컵에 지금 물이 가득 있는데 여기에다가 커피를 담는다 하려면 이 물을 다 비워야 되는 겁니다. 이 물 비우고 컵을 비워야지만 물 버리고 컵 비워야지만 여기다가 커피든 음료수든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되지 못한 것을 비워야 하나님께서 그때에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의 사랑, 또 좋은 뜻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비운다 하는 것이 참 힘든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이 물컵에 있는 물은 한순간에 휙 버리면 다 비워지지요. 버리면 한순간에 비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 물컵에 있는 물처럼 한순간에 비우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비울 수 있는가? 선으로서 이 악을 밀어내야 됩니다. 선으로서 악을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되지 못한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때에 선으로서 그 되지 못한 것을 밀어내고 그 되지 못한 것을 쫓아내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만큼 악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만큼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하였습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하는 만큼 비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또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비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비우셨다. 그만큼 낮아지셨는데 낮아지셔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7절에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하였습니다. 낮아지셔서 하신 일은 종의 형체를 취한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름만 종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이름만 나는 종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종의 형체를 취하시면서 실제로 종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종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좀 섬기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서 되지 못한 길로 나아갈 때는 또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일, 서로의 짐을 져주는 일, 우리가 종이 되어서 남 섬기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 주신 이유는 봉사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랬고 에베소서에서도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 에베소서 4장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11절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직분 주신 거 그저 그걸로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거나 무슨 명예직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감당케 하셔서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으로 우리는 충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직분이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거지만 특별히 직분 가진 자는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힘써서 그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남을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일 온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발 씻겨주실 때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발 씻겨줄 수 없는 겁니다. 또 꼿꼿하게 일어서서 다른 사람의 발 씻겨줄 수 없는 겁니다. 허리를 숙여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또 쭈그려 앉아야 되고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 낮은 위치에 처해야 그 사람의 발 씻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 섬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낮아져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야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때의 봉사의 직분을 또 끝까지 바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로만 또 마음으로만 겸손하다 온유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모습을 통해 그러한 일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입은 그러한 모습이 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를 또 섬기며 봉사하는 일, 우리가 낮은 위치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다, 또 종이다 그랬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일시적으로는 낮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자가 가장 큰 자이다, 지극히 큰 자이다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뭔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또 8절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또한 품고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였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다시 말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다 하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가진 힘을 다 기울여서 순종하는 겁니다. 믿는 생활하는 거, 우리가 믿는 생활하는데 이 믿는 생활하는 것은 이 자기와의 싸움이다 하였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인 겁니다. 선한 싸움 싸우는 거,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와의 싸움인 겁니다. 믿는 생활하는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면 믿는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졸려서 자야 되겠다. 자기 못 이기면 기도 못하는 겁니다. 주일날인데 날씨가 좋아서 놀러 가야 되겠다. 자기 못 이기면 예배 못하는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인 겁니다. 믿는 생활은 이 싸움인데, 전쟁인데, 이 싸울 때, 전쟁할 때 대충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줄 알고 어떻게 하든 온 마음을 다 기울이고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싸우는 것이 이 전쟁인 겁니다. 전쟁터 나가서 그저 대충 또 마음 풀어놓고 방심하면서 대적이 오든지 말든지 화살이 날라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나가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것처럼 여기서 내가 지면 끝장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하든지 선으로서 악을 이기려고 애쓰고 나아가는 그런 자기와의 싸움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죽을 힘을 다해서 내게 가진 힘 다 기울여서 믿는 생활 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믿는 생활,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보았죠. 문화 비유. 그 세 사람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 남기고 한 사람은 5문화 남기고 한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가져왔다. 그때 우리가 보았지요. 10문화 남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 지킨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5문화 남긴 사람은 어느 정도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처음에는 믿음 좀 지키다가 시간 지나면서 지치고 또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고 또 환난과 핍박이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믿음 지키다가 나중에는 양보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아예 안 한 겁니다. 아예 아무것도 전혀 아예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문화 남긴 사람과 같이 어떻게 하든지 처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또 선으로 모든 것을 이기려고 애쓰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생활 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믿는 생활 힘쓰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퇴보하는 겁니다. 퇴보하는 거. 나는 믿는 생활 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내가 멈췄던 그 상태에 내 믿음이 머물러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착각인 겁니다. 믿는 생활은 앞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독수리처럼 날개쳐서 올라가지 않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뒤처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조금 좋았다 하는 사람도 지금 믿는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죽을 힘 다 기울여서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고 나아가면 그 믿음은 이전보다 더 퇴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죽을 만큼 힘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죽기까지 순종한다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한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한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는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지키고 나아가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고 순종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죽을 때까지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항상 기뻐하는 생활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그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죽는 그때까지 만나는 모든 처지와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끝까지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두 가지 마음, 하나는 낮아지는 것, 또 한 가지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낮아진다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겁니다. 겸손. 그 다음에 순종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한 겁니다. 온유. 온유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는 것이 온유인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 낮아지고 순종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겁니다.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것을 잘 품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먼저는 지극히 높여주시는 겁니다. 지극히 높여주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는 한없이 낮아지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또 하늘로 승천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없이 지극히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낮아져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낮아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지극히 높여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겸손히 기도하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니엘을 지극히 높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높여주신다. 두 번째는 10절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 10절에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고 또 복종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이 자기의 강한 힘으로 다른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한 것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 결국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다 마음이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겸손한 사람, 또 항상 온유한 사람, 그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고
또 그때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복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입이 주를 고백한다. 모든 입이 주를 고백하게 해주신다. 11절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많을수록 그 가정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참 낮아지고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롱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반드시 높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그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잘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하였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좋게 여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 같은 또 이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우리가 다 품으로써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모든 입이 주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광흥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으로 세우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그를 위해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또 같은 뜻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잘 품고 나아감으로 참으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